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이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항상 그렇긴 하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소중한 우리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제가 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함께 또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성경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전환에 대해서, 이런 신약 시대에 대한 전환으로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계속해서 바뀌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그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할까봐 두렵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시대로 교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의로운 공동체, 백성 모두가 기업이 주어져 있어서 가난이 없는 공평한 경제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자라도 가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이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고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길 것을 아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시고 그 실패의 순간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쌍하긴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예수의 탄생이라는 토양을 만들고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장 1절에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음행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던 겁니다. 6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악이라고 말하고 그 다수가 악을 즐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악을 즐겨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주를 시험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조상들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한다고 지적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7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우상숭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있었습니까? 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지켜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긍휼을 잃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그 모든 탐욕스러운 행동들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교회의 적이 그들과 교회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우상숭배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나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그 모든 행동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새벽기도가 없어서 큐티 본문을 넘어갔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그 고기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이미 로마의 우리가 아는 로마 신화에 있는 그 많은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음식이 우상 숭배가 되거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제물 먹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지만 그 우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문제는 신앙이 연약한 형제가 바울이 만약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면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표본 같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분명히 새로운 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역시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지만 다른 모든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간은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술을 먹는 문제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이 우상 숭배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다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아니요 모든 시대의 우상 숭배는 항상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많은 변명들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돌보지 않고 교회 성장에만 목표를 두는 것도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음행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음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과 만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죄라고 지적하신 것들을 죄가 아니다, 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바알보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바알보울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바로 그 한 번이 우상 숭배한 시간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주를 시험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는 생존을 위해서 나는 잘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는데 다들 원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본문들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교회를 하겠다고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로운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 만한 우리에게 역량이 있는가 혹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는가 하나하나 우리는 천천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만 앞선 교회들의 그런 실수한 것들 무엇보다도 탐욕을 부린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실패들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실패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냥 이 시대의 교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정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거예요.
또 더 탐욕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주의 말씀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된 교회인가 아니면 80년 된 교회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물론 80년 된 교회의 전통과 아름다운 것들을 쭉 다 이어갈 수 있지만 마치 한 살이 어떻게 보면 또 80세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100명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1000명도 들어있고 2000명도 들어있고 10,000명도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괜찮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한다,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것 자체에 발목을 잡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교회들의 실패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실패한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교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 이루어 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고린도 교회의 넘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규모나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먼저 뿌리박고 주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교회로 옮겨갔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그 교회마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없이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혹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곳의 사랑의 공동체, 정말 서로를 배려하며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말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운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된다고 합니다. 감염 경로조차 파악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특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춘천은 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온 동네들, 뭐 안산, 성남, 안양, 뭐 부천, 관악구 이런 곳은 그 긴장감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큽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가 갑자기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이 아니라 사실 평화를 이루어야 이 땅이 사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은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문이 열렸지만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과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과 여러 일 때문에 외부로 계속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고 외로워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정순 집사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주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자궁이 수축되는 것이
잘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